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인간은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분열됐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지금 분리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는 끊임없이 요한이 말한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유혹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신이 만든 우상에 갇혀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1장 첫머리 가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기 때문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가지고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을 바꾸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우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뉴욕에 가면 맨하탄이라는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목회하던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신. 근데 이 책에서 제가 보니까는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이렇게 유혹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상 공장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이 우상 공장이 됐기 때문에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 또 재물을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 또 뭐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신격화가 되어서 삶의 중심이 된다. 내 중심은 바로 그 중심이 거기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얻으면 내가 든든하고 존재감을 느끼고 안전함을 느끼고 충족감을 누리고 산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탐욕과 욕심에 끌려서 사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이 죄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얻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롭다는 의미는 우리가 법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내가 내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죄도 다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 속죄의 은혜를 알면 의롭다심을 얻었다고 내가 선포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더불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활하는 예수님이, 내가 나중에 죽으면 내가 부활하는 그 부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영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선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힘쓰고 애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읽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또 믿음을 확고히 하고, 그래서 말씀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또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성화의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단계를 우리 요한은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누죠. 어린아이 신앙의 단계, 청년의 신앙의 단계, 장년의 신앙의 단계, 이렇게 여러 가지 신앙의 단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신앙을 하루아침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 신앙이 하루아침에 장년신앙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한 단계 발전하고 또 한 단계 발전하고 그러니까 발전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되면 우리가 거룩한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완전한 신앙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생활이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 말씀이 초보인 사람이 있으면 신앙 10년, 20년, 30년에도 아직도 초보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분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선인지 이것이 악인지 분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의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과 별로 차이가 없이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만든 신이 나를 조종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내가 의롭다함을 선포하고 사는 여러분 안에 이 부활의 영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머물러셔서 우리는 꼭 이 초보 신앙을 벗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오늘 우리 옛사람이 죽었고 우리 자아가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내 옛 사람도 죽고 내 안에 있는 자아도 죽는 겁니다. 내가 만든 신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함을 통해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셔서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장해가는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내가 부활신앙을 유지하고 살까? 첫 번째는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4절에 보면 내 안에 새 생명을 갖고 산다. 오늘 4절 본문 마지막쯤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원리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은 그럼 뭐냐? 옛사람은 어떤 원리로 사냐면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의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 그들은 영적으로는 죽은 자로 취급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 사람의 원리예요. 그러나 우리 새 사람은, 새 생명을 가진 우리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8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우리 부활의 영을 가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은혜의 법에서 새 생명을 누리고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거한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여러분 안에 예수 믿는 순간에 의롭다함을 선포하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걷다 생명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살아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이 계속 살아있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먹어야 삽니다.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면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야 돼.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자기가 굶주려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고 난 후에 예수님이 사단이 제일 먼저 찾아와서 유혹한 게 뭡니까?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버려요. 예수님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신적인 분이기 때문에. 이 돌 하나 떡덩이 못 만들겠습니까?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인 줄 알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즉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는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고 사셔야 됩니다. 그 생명의 떡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 신앙이 성장하고 내가 이 신앙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무장하셔야 된다. 그리고 호흡이 끊지만 해요. 호흡이 끊이면 죽잖아요. 기도로 매일매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영적 호흡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움직여갈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이 살아가면 매일매일 건강하게 유지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하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느 순간이 되면 자꾸 이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쇠락해 가는 것이 사람. 겉사람은 그래서 날로 날로 후패돼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들어와서 나의 건강을, 이 속사람을 건강하게 유지해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근데 여러분, 이 우리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이 자꾸 성장하는 것도 주지만 우리의 목표는 그냥 끊임없이 성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닮는 데 있는 거예요. 그 예수 닮는 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성장하면서 성숙한 신앙으로 발돋움하셔야 돼요.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진짜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도 지키고 좀 사람이 예의도 알고 다른 사람을 좀 존중할 줄도 알고 배려할 줄도 알고 나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났다면 이웃을 좀 돌보시길 바랍니다. 내 주변, 내 옆사람, 내가 지금 옆에 있는 앉아있는 옆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예의도 지키고 품격도 유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신앙이라.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세상 사람 모습과 똑같이 비난의 화살을 쏟아붓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이러면 여러분 부활의 영인 그리스도 영이 증거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새 생명을 주셔서 오늘 성경에 들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하려고 하는데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예수 닮는 일에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분은 품격을 유지하고 사네요. 진짜 예수님 같으네. 예수 믿는 사람 같으네라고 누군가에게 칭찬을 듣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정말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려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사는 겁니다. 오늘 6장 5절에 가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3절부터 여러분 8절까지 읽어가면서 합하여 함께 연합한 자라는 단어가 9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연합한이라는 뜻은
예, 원래의 뜻은 뭐냐면 접목되다 하는 뜻이에요. 접목되다. 연합하는 건 접목된다. 여러분이 더 잘 알죠. 농사 짓는 사람이 저보다 더 잘 아니까. 접목되다는 거는 종과 질이 다른 나뭇가지가 다른 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서 그 나무와 같은 성질의 나무로 변화되는,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15장에 가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나도 그러면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가 맺을 수 없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희도 마찬가지인 거,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을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되었다. 연합한 존재가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접붙여 사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 이전에 우리의 삶은 누구와 연합됐냐면 사단과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과 연합된 사람의 행동은 언제나 사단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성품, 악한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하는 것이 모든 거 악함. 그런데 그런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또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선포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연합됐다는 것은. 즉 말하자면 이 그리스도와는 전혀 이질적인 존재잖아요. 우리가 타락한 존재이고 사악한 존재인데, 이질적인 존재인데 이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우리가 접붙임을 딱, 가지가 여기에다 접붙임을 당하니까 우리가 포도나무가 된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포도나무 열매가.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 부활과 연합했다. 죽은 자와 연합했고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접붙임을 당하는 순간에 내 안에 부활의 영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활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생각을 하고 말하고 그리스도가 행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살아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곳에 그래서 나도 가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서신 곳에 나도 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삶의 방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디로 향해 갔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사랑의 길로 가셨고 의의 길로 가셨어요. 용서와 관용의 길로 가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죄의 길로 가는 발걸음을 여러분이 멈춰시고 돌아서야 주님의 가신 길로 함께 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자는 내 안에 의롭다함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의로워졌다? 그렇게 선포하지 못한다. 거짓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접붙임이 되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열매가 여러분 보고 아시는 거예요. 신앙은요, 그냥 내가 행동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열매로 보고 아는 거예요. 열매로. 여러분의 삶의 열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삶의 열매가, 축복의 열매가, 성품의 열매가, 여러 가지 열매가 내 안에 임하더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에 연합돼요.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인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접붙임이 되면, 이 포도나무에 접붙임이 되면 내가 열매를 그 가지에서 맺어야 돼. 가지에서 맺는 거지 나무에서 맺는 게 아니잖아요.
가지에서 맺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삶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이 나중에 가면 3대, 4대, 5대 가면 잘 되고 형통한 이유가 뭐예요? 열매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도마가 고백하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 거예요. 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도마는 그때부터 결단하죠. 의심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부활의 영이 자기를 움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끌림을 받는 대로 살아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정말로 여러분 안에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내 옛사람과 내 자아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 나도 못 박혔다. 그러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면서 그 자아와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새롭게 변화됐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내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난 것만 부활이 아니에요. 그건 나중 문제고 그건 아직 이루어진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루어진 문제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삶이에요. 그 연합된 삶이 내 안에 부활의 영으로 충만한 삶이 연합된 삶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접붙임을 당한 이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구하면 주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치유하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접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가 접붙임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생긴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포도나무에 제대로만 접붙여 있으면 반드시 열매는 맺어지게 됩니다. 이 신앙이 여러분한테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안 붙여가고 가지만 있는지. 가지는 여러분 앙상한 거면 납작 열매 없지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땔감밖에 되지 않잖아요. 불 속의 시계밖에 안 돼요. 그게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뭐가 여러분 거기에서 뭘 바라겠습니까? 옛사람 그대로 사는 거죠. 그러나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당한 가지는 늘 생명력이 있고 그 속에서 활력이 생기게 되고 그 속에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고 열매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 부활 신앙으로 사는 삶이 어떤 거냐?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삶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런데 내 삶도 살아있는 삶이에요. 11절만 보겠습니다. 10절은 빼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죄에 대해서 죽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예요. 살아있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라처럼 행동하는 것이 뭐냐? 두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렇게 증거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네, 이걸 느끼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삶이 여러분 가운데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삶이 아니에요. 매일 삶을 살아면서 호흡이 있는 한 모든 것은 주님께 왔다. 이게 주님의 은혜다. 바울이요 고린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부활장에서 그가 고백한 것이 딱 하나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은혜로 사는 거, 은혜로.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 은혜고
여러분의 삶도 은혜예요. 또 하나는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 내가 하나님 나 사랑하네 매일 고백하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몰라요, 하나님. 그럽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께 말씀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그럼 뭐라고 해요? 나도 너를 사랑한다. 믿으십니까?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나도 너를 진짜 사랑한다. 이 두 가지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놀라. 그러면 그 사람은요, 여유가 있어요. 삶에 여유가 있어요. 왜?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부부가 살아가면서 서로 진짜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하고 매일 싸우고 사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나오면 달라요. 딱 문 밖에 나오면 달라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듬뿍 잘하고 사는 아이하고 그렇지 않으면 달라요. 왜 세상에 자꾸 가정을 강조합니까?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고 혼돈 속에 살아갑니까?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올바른 데 쓰이는 사람도 가끔은 있지만 전부 다 여러분 엉뚱한 데서 일을 일으키고 세상을, 사회를 악하게 만드는 집단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전부 가정의 문제에서 나와요. 사랑을 못 받아왔기 때문에, 사랑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야 사랑을 듬뿍 하나님으로 받아야 내가 하나님께도 멋있게 드릴 줄도 알고, 남을 향해서 배려할 줄도 알고, 내 손을 필 줄도 알지. 사랑을 못 느껴보니까 매일 이렇게 막 그냥 두 눈만 펴지고 막 인상 쓰고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인상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인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또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 하나님 의식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의식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늘 그 사람의 생각 가운데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뜻이 뭐지? 그러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려고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원하는 방법으로 살아야지.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고난주간에 우리가 저녁 기도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잖아요. 묵상하고 거기에 월드비전에서 나온 그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 참석한 소수지만 감동받아가지고 선교하겠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저는요, 한두 명이라도 이렇게 말할 때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서로가 나누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이 예수님께 바뀐다는 이 삶은 작은 거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복될까. 하나님 그거 기억하신다. 행함으로 보여주니까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맺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50인의 사상가 중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찰스 핸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세계를 움직이는 50인의 사상가를 다 연구해 보니까 그가 만든 이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주기 곡선이라는 거. 그 생명주기 곡선을 이론으로 만들어 놓고 연구해 보니까 모든 기업이나 국가나 모든 유행하는 상품들을 보니까 그 과정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니까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이런 걸쳐 가는데 대개 보면은 어떤 것든지 결국은 소멸한다는 그래프가 나타나더라고요. 대부분의 성공하는 기업이나 상품들이 초기에는 천천히 성장하다 어느 궤도에 진입하면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한답니다. 그러다가 유명해지면 이제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서 속도가 점점 퇴화돼 가지고 정체되는 시기가 있대요. 그 정체되는 시기에서 여기서 만약에 동력을 얻지 못하고 올라가지 못하면 아무리 열광을 해도 그게 소멸되거든요. 소멸되죠. 그래서 이 찰스가 연구해 보니까는 그 어느 성장이 막 될 때 거기에서 안정을 추구하면 이것이 소멸되고 그러면 이게 변곡점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삼성이 그렇잖아요. 삼성이라는 이 큰 회사들이 그렇잖아요. 막 튀쳐나갈 때 그때 다시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된다. 그 새로운 시도를 해가지고 그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면 소멸된다. 그런 회사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상품을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중에 삼성이라든지 여러 회사들이 그렇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소멸되지 않고 핸드폰 같은 것도 끊임없이 발전하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 주기도 마찬가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신앙 주기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뜨거운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첫 신앙 때는 믿음이 굉장히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안정화가 돼요. 그럼 변곡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안정화가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퇴보하는 줄 몰라요. 위기에 빠진 줄을 모른다.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나는 직분을 오래 받았는데, 그리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딱 변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도전하고 끊임없이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할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질문해보고 되물어보고 내 신앙이 어떤 자를 점검하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은 성공하지만 나는 이만하면 됐지. 나는 그래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퇴보가는 걸 모른다는 거. 성경에요. 구약성서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잘 알지만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철저하게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면 이제 인간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희망 없어요. 소망 없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살 때 그에게 찾아온 유혹, 보디바라 아내가 자기를 유혹해서 여러분 동침하려고 그러지 뭐. 노예인데 여러분 주인이 하자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노예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의 단칼에 이 여인이 나를 쳐서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신세가 한탄스럽겠어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그가 애굽 총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크게 썼냐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니까 노예에서 총리 되는 거 상상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를 총리로 만드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그런데 그 식구들을 다 고센 땅에 데리고 왔는데 그만 그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형들이 이제는 우리는 또 죽었구나.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 그늘 아래 있을 때는 우리가 그래도 여기 와서 잘 살았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저 요셉이 우리를 다 죽일 것이다. 창세기 50장 마지막에 가면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 못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라고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안 살아갔으면 요셉은 그들을 다 죽일 수도 있어요. 눈이 멀어버리면 죽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간섭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의만 예수 믿으면 아멘. 신앙생활은 문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실제. 부활의 영은 문의가 아니에요. 부활의 영은 실제예요, 실제. 고백해야 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여러분 삶 가운데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하셨다. 내 인생이 하나님이 하셨다. 또 하나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부활의 영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참 우리 성도들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잖아요. 마음 아프죠. 저도. 그때마다 기도하세요. 나에게 질병을 주신 것은 치료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나에게 이 질병을 주신 것은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고백해서 내가 이렇게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건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네.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은 허수아비가 아니에요. 헛된 것이 아니에요.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부활신앙은 실제.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거하는 게 부활신앙.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영이 충만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 돼서 좀 품격도 지키고 예의도 지키고 배려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천국이 돼야 되잖아요. 지옥이 되면 안 되잖아요. 지옥은 우리가 여러분 믿지 않으면 가는 데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가 천국 돼야 돼요. 그래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는 거지. 이 자리는 지옥 만들어 놓고 여러분의 가정은 지옥 만들어 놓고 나 천국 간대요? 하나 안 받아줘요. 오지 말래요 여러분. 지금 천국도 못 만드는데 내가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거하는데 여기도 천국 못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나라 온다고 하늘나라 와서 천국만 가요? 여기서는 실컷 욕하고 남 비난하다 살다가 나 죽으면 천국 갈래요. 그런 신앙 갖지 마세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허구예요, 허구. 신앙은 지금 내 안에 천국이 돼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거하는 것이. 이 있는 공동체가 여러분 한 사람 전체가 천국이 되는 것이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뤄갈 천국이에요. 이 천국을 누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 안에 은혜가 충만한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을 영광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